대법원이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놨다. 교회 전도사를 근로자로 보고 전도사의 임금을 체불한 담임 목사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한 것이다. 이 판례로 인해 전도사를 포함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더불어 향후 목회 현장에서 노동사건들의 구제와 진정 신청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부교역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교회에서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를 노다다에서는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고 교회 안 담임 목사와 전도사의 바람직한 관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보면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교회 내 업무 환경, 열악한 처우가 이유로 꼽히면서 개선 방안이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이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놔 전도사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 사육자로 볼 것인가, 한국교회 내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전도사 근로자 인정 판결 이후 근로기준법 준수부터 세대 갈등 완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역자라는 의식의 회복 등 부교역자의 안정적인 사역을 위해 풀어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법학회 회장이신 서헌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교회 신뢰운동 본부장이신 신동식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서교회 강문대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함께 자리하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소송이었는지,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서헌재 교수님께서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자인 전도사에게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담임 목사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문제가 된 교회는 담임 목사님 한 분과 4명의 전도사가 동역하는 소규모 교회였는데요. 이 전도사님은 6년간 이제 사역한 후에 퇴직하고 담임 목사 상대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시간의 수당, 그 다음에 휴일 수당, 퇴직금, 제가 기억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소를 했고요. 검찰은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한 사건입니다. 소송의 경과를 보면 1심에서는 이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의에서 이제 이 판결이 파기되고요. 그래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가 되고 대법원에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고, 이게 다시 고등법원으로 갔다가 다시 재선고가 돼가지고 총 5번의 이제 소송 끝에 유죄가 확정이 돼가지고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도사가 사역자, 그래서 예비 목회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이면 이제 교회법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근로자이면 이제 국가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담임 목사와 교회 측에서는 이 전도사님이 청빙할 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교회 선교 방침에 따라서 무한 충성하겠다. 또 어떤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내가 다 감당하겠다 하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그 서약서에는 근무 시간이라든가 사례비, 근로조건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분은 자기 신앙에 따라서 결단해서 하는 사역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와서 근무해 보니까 정해진 근로 시간도 없고, 더 나아가서 새벽기도, 또 목회 활동이 아닌 무슨 운전 이런 것까지 소위 자벽을 다 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이제 이 근로사정을 판단하는데 크게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 사용자인 담임 목사님의 지시 감독을 받아가지고 하는 종속성이 있느냐, 업무의 종속성.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가 전도사에게 지급하는
우리 보통 사례금이라고 얘기죠. 이게 그분의 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냐, 이 두 가지를 쟁점인데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제 이분이 한 사역이 물론 뭐 예배, 신방, 종교 활동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담임 목사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게 본인의 순전히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종속성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도사가 채용된 이후에 교회로부터 매월 한 110만 원에서 14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급인데요. 여기에 이제 근로 소득세로 이제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교회가 직장 가입자로 부담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는 사례금은 단순한 생활보조금이 아니고 그분이 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판결 이전에도 사실은 교회 업무 중에 사망한 전도사에게 산재보상 인정한 판결이 있긴 합니다만 정면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용자에 해당하는 담임 목사에게 유죄 판결을 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충격이 큽니다. 예. 교회 내 문제를 교회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게 된 건데요. 이번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신동식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서서 서현재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이제 판결은 이 전도사의 종속성 그리고 사역이 노동의 대가라고 하는 판결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사법의 판결은 사실 이미 예견된 문제였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이 문제에서 자유로웠지만 그러나 목회자의 세금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이 문제도 이미 싹이 트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찬반 논란이 아주 그때 강했었고 또 교회의 반발도 많았지만 결국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으로 결론을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 가운데 또 부교육자에 대한 근로자성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더구나 이제 시대가 변화가 아주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결국 교회 내 해결이 아닌 사법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고 또 치명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전도사의 이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의 이면에는 교회와 사역자 간의 신뢰 관계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것을 이제 종속 간의 관계로 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 안에 이미 이런 관계성이 많이 파괴된 그 아쉬움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일단 시대와 목회 현장을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전까지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왔던 목회 현장과 새로 변화된 이 목회 현장을 다시금 되돌아볼 시점이다. 이것이 이번 판결을 보면서 들었던 그런 생각입니다.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판례로서 인용될 수 있을 텐데요. 한국교회 여건상 당장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도사 청빙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교회 내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강문대 변호사님 한번 문제를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모든 사례에 다 일률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사정과 그 사역을 했던 방식에 따라서 판단은 제각각이 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서로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근로자료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직접적인 효과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 근로시간, 휴일, 휴무, 퇴직금, 산재 등 4대 보험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들이 다 존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알고 대비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시청하시는 여러 목회자님들이나 그 입장에서는 마음에 좀 이렇게 언짢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인 어떤 차원에서 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 보면 조그만 교회인데요. 음. 그 퇴직금하고 해서 한 1억 가까운 돈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 이 참 한국의 어려운 이런 중소교회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예, 대법원에서는 전도사를 근로자로 보았지만 교단 헌법에서는 근로자보다는 사역자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예, 현재 교회법에서 전도사 또 부교육자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지 또 한교계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을지 예, 손재 교수님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단 헌법을 보면 대부분 전도사는 예비 목회자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장 통합 교단의 이제 전도사 직무 그 규정을 보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교에 심화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임시직으로 분류해서 1년 단위로 청빙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역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사역자 중에서 특히 목사와 전도사 같이 이제 말씀으로 교훈하고 목양하는 목회자는 의미겠죠. 그래서 전도사는 이제 자격을 신대원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예 전도사 그것이 합격한 상당히 이런 자격 요건을 이렇게 높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제 전도사는 크게 교육 전도사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이렇게 우리 보통 구분하는데요. 교육 전도사는 이제 신대원 학생 신분으로서 일종의 뭐 인턴십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그 목회 현장을 공부하는. 그래서 교육 전도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은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임 전도사인데요. 전임 전도사는 그야말로 이제 그 MDB 과정을 다 하고 그다음에 목사로서 임금받기 위해서 이제 그 목회 이제 현장에서 훈련받는.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하여튼 어쨌거나 이 교역자다 하는 게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이 법 규정이나 그 인식이 전도사는 물론 뭐 예비 목회자이긴 하지만 목회자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목회 활동이 중심이다. 그런데 이제 교회 현장에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한 일도 하지만 목회자라 알아보는 것이 이제 교회법의 그 시각입니다. 예. 예, 신동식 목사님. 예,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사는 교육 전사 또는 전임 혹은 신방 전도사 이런 개념으로 이제 존재하고요. 또 전임 부목사, 또 파트 부목사 이렇게 또 부목사 생활도 존재합니다. 근데 헌법상으로 보면 동역자의 위치에 있는 게 맞습니다. 헌법으로 볼 때는 이제 동역자의 위치로 부여해 주기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교회 청빙을 받지만 아까 말씀드린 임시직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분들을 청빙할 때 뭐 존재 이유가 뭐냐면은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담임 목사의 관리 감독을 받는 지위에 이제 상하 관계가 형성되는 종속 관계가 거군요. 실질적으로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사역자냐 동역자냐라고 하는 개념에서 상당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추가하면요. 뭐 전도사나 부목사는 이제 다 부교역자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임 목사님의 이제 목회 활동을 보좌하는 종속성이 있다고 보는데 특이한 거는 부목사의 경우는 법원에서 그렇죠. 근로자로 보질 않습니다. 그 판결이 많습니다. 아, 부목사 경우. 부목사의 경우는 부목사의 경우는 이제 사역 그 길에 들었었다고 봅니다. 사역자로 보고 그래서 그 차이가 교육 전사도 인정이 되지 않았고, 이게 전임 전도사 문제가 근데 전임 이 전임 부목사도 제가 이제 예상을 하기에는 아마도 이제 지금은 아직은 근로자성이 부여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이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근로자성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강무대 변호사님 뭐 지금 하신 이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근로자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뭐 우리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분에게 책임성과 독자성이
어느 정도로 이제 부여돼 있느냐 그 기준으로 음. 판단하면 되는 이제 일응하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부목사님은 책임성과 독자성이 강하다고 봐서 이제 근로자가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돼 인정된-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인정 범위를 점점 이제 종속성에 대한 범위를 그게 그쪽으로 또 보호라고 넘어갈 수 생각을 있군요.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좀 넓어지는 추세라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저는 아마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서 법원에서 상당히 이제 좌우되는 것 같아요. 목사 직이냐 아니냐. 예. 아마 부목사는 뭐 부자급 붙어 있지만 목사 자격은 똑같거든요. 담임 목사랑. 그래서 이제 그걸 존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세상 법정에서 볼 때는 그 예, 부분이 예, 크겠네요. 예, 예.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훈실에서 표준 동역 합의서를 발표했는데요. 교회 안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는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서면 계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신동생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훈실이 발표한 것은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동역 합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역 합의서를 만든 것은 교회에 불편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아까 그 전도사님 같은 서약서를 쓰셨군요. 예, 서약서, 서약서. 그러니까 합의서, 좀 개념이 다릅니다. 사역서는 일방적인 거고 예, 합의서는 이제 합의서 쌍방이고.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좀 건강하게 세우자라고 하는 목적이 이제 동역 합의서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자 간에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인격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역 합의서가 나온 것은 사실은 이제 교회가 건강성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서 불합리한 관행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사역자 간의 불균형과 때로는 폭력적이고 또 비인격적인 대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인격적 행위가 만연되었고 이에 새로운 시대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또 이 사역자들은 이 관행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강행이 된 겁니다. 결국은 젊은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와 사역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역 합의서는 최소한의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좀 낯설기도 하고 또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부분 대부분 판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 표준 동역 합의서가 잘 사용되어진다면 교회의 건강성이 잘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 인격적인 동역 관계가 실질적인 사역자의 관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일반 기업의 근로계약을 교회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회 현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 동역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강문대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좀 전에 이제 서약 쓰냐 합의 쓰냐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이 합의서에 담고자 했던 거는 상호 서약서다. 상호 서약을 하는 것이다. 이제 당연히 이제 동역자는 자기 사명을 여기에 서약을 하고 이제 교회는 이제 그 사명자를 이제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또 이 내용에 일반적인 뭐 근로계약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이 미리 전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서로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을 좀 적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역 장소와 기간, 또 사역의 내용과 사역의 시간, 휴일 휴가 보장하는 문제, 사례비와 퇴직금을 보장하는 문제, 특히 이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제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 또 우리 이제 사역을 해지할 때 어떤 절차와 방식을 거칠 것인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촘촘하게
적어 놓으셨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헌재 교수님께서도 교회가 부교육자를 청빙할 때 표준 사역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강조해 오셨는데 뭐 그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제가 회장으로 있는 교회법학회에서 학술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런 세미나인데요. 교회 부교육자의 예, 지위와 역할에 역할. 관한 예, 판결이고요. 또 요거를 이제 학회지 이번에 나온 학회지 예. 논문으로 이렇게 교회 법. 아무래도 저희는 법을 한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뭐 서약 이런 것보다는 계약 이런 게 더 좀 꽂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표준사역 계약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지난번 학술 세미나 후에 발표를 했더니 각 교당 목회자들의 그 반응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뭐 저희 학교는 대부분 이제 보수적 교단의 목사님들이 중심이 됐는데요. 반응이 우선 교회 현실에 맞지 않다. 그다음에 실제로 부교육자들 청빙할 때 계약서 쓰는 적이 없다. 더 나아가서는 이 계약서 쓰자는 부교육자는 뭐 기피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약서를 만드는 거는 물론 그 부교육자의 열악한 지위를 뭐 개선하고 보장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이번 사건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쟁으로서의 교회의 화평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든 안 쓰든 뭐 화평이 유지되는 문제가 없는데 많은 예에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사이가 좋다가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국가법에 호소를 하고 근데 이때 이제 법원에서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참조하는 게 당사자의 합의입니다. 합의, 그다음에 무슨 교회 정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합의가 민법상의 위임 계약인지 아니면 고용 계약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다 다릅니다. 민법상 위임 계약이 체결되면 이건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뭐 굉장히 자유스럽죠. 근데 고용 계약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가지고 심지어는 이번 사례처럼 담임 목사님이 형사처벌받는 사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사역계약서를 만들면서 이거는 위임계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목사님이 한 사역이 담임 목사에 종속돼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활동을 보전하지만 협력해서 하는 주체다. 요거를 이제 이 계약서에다 좀 이렇게 넣어놓으면 문제가 돼도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근로자로보다는 사역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키는 이런 어떤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계약서 쓰자는 부교육자를 안 쓰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계약서를 썼다는 것 자체가 담임 목사님들 굉장히 유리하네요. 그럼요. 보호가 됩니다. 이 교회와 부교육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지위와 적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 또 담임 목사와 전도사의 가치관이나 입장 등을 잘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계약서를 체결하는 교회나 또 전도사님들에게 제언할 말씀이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문대 변호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예, 우리가 서면으로 이제 계약을 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우리 사회에 거부감이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뭐 별도의 내용을 따로 정하라는 것보다는 원래 이제 서로 간의 의사로서 정해 놓은 것을 좀 구체화해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서로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져도 안 되고 흐릿해도 안 되니까 그것을 좀 구체화해 놓고 이제 방금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양 당사자 간의 의사가 어떤 의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 쌍방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인정하기가 용이할 거고 법원에 가더라도 분쟁이 줄어들 것이니까 이 계약서라는 그 자체에 너무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상호 의사로서 확인한 내용을 좀 적어 놓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예. 그래서 계약서란 말보다도 동역 합의서를 하자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아주 제가 8년 전에도 이 논의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계약서가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니까 동역 합의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목회 계약이 아닌 동역자 의식이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서현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미 강문대 변호사님도 동일한 의견을 주셨는데 이제 동역자 관계에 있어서 저는 수임 관계, 위임 관계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교회도 좋고 또 사역자들한테도 위임이라고 안전하다. 하는 거는 이제 업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두 독립성을 정확히- 주는 거다. 독립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님을 수임할 때 그 수임처럼 독립성을 주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 세밀하게 이렇게 동역 합의서를 쓰게 되면 좀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느슨한 합의서로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동역 합의서에 있어서 내용을 좀 잘 살피고, 특별히 이제 전사님이나 전사님들이 그 합의서를 사용할 때는 내가 목회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인격적으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잘 수록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하다. 특별히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좀 인식하고 청빙받고 사역지에 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동역 합의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동역 합의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회 쪽에 주신 말씀, 서은진 목사, 한번 더 꼭 나눠보시죠. 이제 계약서뿐만 아니라요. 저희 학교에서 이제 가장 또 역점하는 게 교회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중에는 이제 법, 정관,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의 어떻게 얽매고 또 편집 풍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수많은 교회 분쟁 사례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정관, 그다음에 계약서 간단한 것만 하나 있어도 우선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분쟁이 서서 발생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끌 필요가 없습니다. 딱 증거 서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교회가 평화스러울 때, 은혜가 넘칠 때, 이때 그 목회자와 그 교인들이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면으로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할 점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부교 역사에 대한 교회와 담임 목사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동진 목사님부터 한번 주시죠. 제가 앞서서 좀 말씀드렸지만 목회자의 관계는 평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의 관계는 목회자, 부교역자, 전사님의 관계 자체가 매우 격차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기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권력과 주체적 사역에 있어서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교육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담임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우스갯소리로 재정을 잘 챙겨주는 분이 좋은 목회자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게 참 씁쓸한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규모의 논리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인식 변화가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재정, 권력, 주체적 사역에 있어서 충분하게 좀 위임하는 게 필요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프랑스의 미군의 후예라고 하는 미션 디모데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모든 그 교역자들의 기본 사례비가 동일합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로 임직받았다는 직분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한국 교회가 다 수용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목회자에 있어서는 평등성, 또 되도록이면 재정적 격차를 점차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표준 생활비도 사실 한국 교회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되어질 때 한국 교회 건강하고, 특별히 부교육자들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당장 쓰는 종속적 관계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내일을 책임지는 동지다. 이 동역자다라는 이식이 좀 강하게 좀 회복돼야 된다. 담임 목사님들에게 담임 목사님들에게 또
그러기도 교회에도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그렇고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함께 와 있는 부교육자들이 다음에 한국 교회를 책임질 중요한 동지들이고 동역자들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격차를 잘 해소하고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저는 이제 이런 인식 변화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부교육자들이 근로자가 아니라 사역자로 자리매김하려면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바꿀 수 있도록 현행 교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계속해서 변하는 사역 환경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법에서 바꾸거나 보완해야 될 내용은 없는지 서은지 교수님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식 변화가 중요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 과제고요. 당장 우리 교회법에서 좀 고쳐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목사님의 지위를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는 또 담임 목사님에게 종속성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게 이제 지명하는 사람을 그 당회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담임 목사에게 종속이 되는데 그러지 말고 담임 목사 청빙과 같이 부목사님도 또 부역자들도 공동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그 지위가 이제 보장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청빙 기간도 지금 다 1년입니다. 뭐 이건 전도사 부목사다 할 것 없이. 근데 저는 이거는 우리 교회 현실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청빙할 때 모실 때 좀 다르긴 하겠지만 대가 3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교회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도사 부목사는 반드시 1년 단위로 노회 청빙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임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이건 실제 대법원 사건인데요. 부목사님이 이제 3년을 알고 왔는데 1년 만에 재칭 청빙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는 근로자인데 부당해고다. 그래가지고 부당해고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는 부목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그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그거 보니까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핵심 주장이 지금 교회법에서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청빙하고 있는 이것만 고쳐도 부목사님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 하는 뭐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아마 교단 중에서도 지금 그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정도로 하는 교단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게 비슷한 예인지 모르지만 우리 대학에 옛날에 시간 강사 있지 않습니까? 시간 강사는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떠돌면서 강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전임 교수한테 잘 보이고 보따리 장사를 보따리 장사를 했죠. 근데 요새 그게 싹 사라졌어요. 시간 강사법이 제정돼가지고 시간 강사 3년 단위로 그 고용하도록 돼 있고 또 1년 1차 연임할 수도 있고 4대 보험 다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안정적인 지위에서 연구도 하고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 이 교회가 참조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사들의 불안정한 처우에 대한 지적도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8년 전에도 기훈실에서 사역 계약서를 쓰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 내에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강문대 변호사님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를 쓰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거부감이 있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제 완화되고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안 쓴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적 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제 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이제 인간적 관계라고 할 수 인적 거래와 관계된 이런 계약에 있어서는 이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것이 나를 못 믿나 이제 이런 반론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인식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없는 것을 집어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기로 한 거, 원래 했어야 되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담아 놓는 거. 그래서 서로 나중에 각자 다른 말을 하지 않기로 서로 약속을 하는 거. 그것이 서로 존중을 하는 표현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것을
좀 보편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추가를 하면 어쨌든 하나님 말씀도 문서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 있고 또 구전도 우리 중요하지만 신학도 계약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음. 백성 사이에 이제 예. 성도 사이에 계약이라는 측면을 필요해진 강조하는데 계약. 우리가 그걸 서면으로 하고 계약서라고 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이유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있었던 그 관계를 우리 교회 내에서 특히 사역자들과의 관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 생각을 들으면서는 합니다. 안전벨트 생각이 좀 나는데요. 네. 운전자를 못 믿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럼요.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것처럼 이게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동진 목사님은 예, 실제로 참 이 동역 합의서를 제시했을 때 흔쾌히 받는 교회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 막인데 이거를 좀 위임에 대한 아주 포괄적 개념으로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작은 시작이다라고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제 앞서서 서현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헌법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한데 헌법 바꾸기 전에도 각 노회마다 혹은 지방에마다 자기들의 이제 규칙과 세칙이 있을 텐데 사실은 제가 규칙과 세칙을 살펴보면은 부교육제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법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담임 목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칙, 그러니까 노예 세칙이나 규칙에서부터 차근차근 변화가 시작되어져서 좀 이 헌법의 규정 개정까지도 갔으면 참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교회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우리는 한 동역자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것이지 종속적인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깨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꺼이 이 계약서 쓰는 거를 부담 쓰지 말고 위임이니까 위임을 서로 하자라고 한다면 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선재 교수님 한번 예. 의견 지금 주시죠. 교단 헌법 바꾸는 게 대한민국 헌법 바꾸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은요. 예. 그 각 지교회 정관 이거는 그 바꿀 수 있습니다. 교인총회만 거치면 물론 뭐 교단 헌법과 완전히 배치될 수는 없지만 특칙이고 또 법원 판결례에는 교단 헌법보다 지교회 정관이 우선적인 데가 있으니까 교회 그 교인들 또 목사님들의 의지만 있으면 거기다 넣어서 이렇게 보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뭐 말씀 중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지금의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님들이 이끌어 가시지만 한국 교회 미래는 부목사와 전도사에게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부교육자들의 건강한 동역을 위해서 제안하신 말씀이나 또 앞으로 한국 교회가 노력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자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강모두 변호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예, 지금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우리 부교역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지금 교회 현장에서 헌신도 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감과 자기 존중감, 또 존엄과 근위를 느낄 수 있어야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인들에게도 전해지고 또 그런 것들이 교회 내 전체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옛날에 이제 개척을 하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사회 전부가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이제 전투하듯이 헌신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래서 이만큼 이제 성장을 했지만 또 이제 교회 내에서 행복하게 하는 거 그 행복감이 교인들에게도 전파되고 안정감이 느껴지고 교회에서 좀 편안해지는 것이 이렇게 하려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존엄과 근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신동식 목사님. 저는 예. 이제 한국 교회가요 담임 목사 혼자 세운 게 아니다.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타 목사가 한국 교회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결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건강한 교회들은 좋은 부교육자들이 다 존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경험에도 청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데 있어서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좋은 전도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건강한 이 청년들 또 기성세대가 존재하였거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에 대한 인식은
정말 변화돼야 되고 저들이 정말 내일의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교회뿐만 내일의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인재들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그런 소비재가 아니고 정말 그들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존재들이다. 저는 이거를 좀 뼈저리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고용인이라는 인식이 있고 동역자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교육자들은 내일의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될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왔다. 앞으로의 한국교회를 바라본다면 여전히 이런 의식이 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별히 부교육자들한테는 목회 현장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잘 훈련받는 장소로서의 그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스스로도 그런 목회 훈련을 받는 좋은 장소로서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잘 갖고 힘들지만 한국교회를 잘 견뎌주고 또 훈련을 잘 받아서 내일의 한국교회를 좀 바르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서은재 목사님께서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이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국가는 사실 교회 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담임 목사, 부교육자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든 그것은 교회가 결정할 사항인데요. 문제는 우리 교회가 교회 현실, 더 나아가서 교회 바깥의 세상의 현실에 너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자들의 천국이라고 할 만큼 노동자의 지위가 지금 개선되고 있고요. 중대재해처벌까지 돼가지고 기업가들은 살얼음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는 마치 치해법권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이런 그 참 큰 카리스마 있는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에 대한 그 부교육자의 종속성은 사실 세상 밖에서는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교회 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려면 교회가 세상보다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이 전도사 담임 목사가 법정에서 그것도 뭐 대법원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싸우는 모습은 정말 사역자로서 좀 부끄러운 모습. 한국교회가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야 될 문제다. 부교육자들 쪽에 어떤 일방적인 헌신만 강조할 게 아니라 좀 바꿀 것들을 바꾸는 그런 유연성이 필요하겠네요.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을 짚어보고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건강한 동역을 위한 한국교회 과제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신학대학 입학생이 줄고 있고 부교육자를 구하지 못한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부교육자들의 안정적인 사역 환경을 마련하여 함께 동역하며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